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받아져서 많은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씨 뿌리는 것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 땅에 꿈에도 그리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게 되지요.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정말로 나라가 건실하게 되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던 나라가 어느 사이에 점점 쇠퇴하여서 멸망해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되어가고 맙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렇게 흥왕했던 다윗 왕국이 쇠퇴해 가는가? 쇠퇴뿐만 아니라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돼가고 설상가상 70년의 과거가 지나서서 다시 회복이 좀 되지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서해지게 되지요. 그러던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추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유대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게 되지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계속해서 파종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내용상 그렇다고 하시죠.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그러나 가시덤불 상황에서는 넣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아엎지 않고 파종하지 말란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긴 섬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갈아엎어가지고 파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묵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덤불에 다 얽혀가지고 싹도 나지 않고 그냥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서 로마도 공인되어서 이제 중세시대는 기독교 국가들이 되지요. 그것이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세 우리 개혁교회가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묵은 땅이 되었어요. 묵은 땅이 되어서 이제는 한국에 여러분
우리 해방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초대 국회 개헌하면서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독 국가가 아닌 국회가 기도로 시작합니까? 그만큼 초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묵은 땅이 되어서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하면 모두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미지가요. 묵은 땅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똑같은 여건에서 서울 같은 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만 명은 교회,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19명, 20명밖에 못 모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백화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왜 교회가 그리 돼야죠? 왜 교회만이 그렇게 돼야 되죠? 바로 우리들이 묵은 땅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기커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파종해야 할 때가 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래를 통해서 잠언서 16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여긴다 그래요. 다 옳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옳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망해가는 그 시기에도 옳다고 여겼던 것이죠.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의 상태를 택하는 거지요. 어느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 학교에서 뭐 하니? 그랬더니 강의가 안 들리니까 필기구 가지고 논대. 왜 필기 가지고 놀지? 강의는 못 듣기 싫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라도 시간을 보내야죠. 그 자기는 최선의 길이에요. 왜? 강의는 안 들리고 그렇다니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필기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필기 가지고. 애들 그러잖아요. 돌리기도 하고 못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숙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기로 봐서는 노숙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야. 자기 나름대로. 객관성보다는 자기 주관적이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 깨끗하다, 옳다 여기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있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하나님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나름대로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파괴되고요. 나라가 흩어졌고 소란스럽게 되어버렸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옳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2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전까지 모르고 있어요. 물고기 그물에 걸리시 모르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들이 재앙에 임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묵은 땅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묵은 땅은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일 장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갈고 파종하라. 그러나 가시덤불 위에다는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묵은 땅과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묵은 땅이라는 어떤 땅일까요? 묵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땅에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다. 풍성한 열매를 갖다가 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묵은 땅이라는 어떤 땅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묵은 땅이라는 굳은 땅입니다. 길가밭 땅이죠. 딱딱하여서요.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 씨앗이요. 그건 묵은 땅이죠. 가랍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당그랗게 위가 나 있는 거지요. 그 길가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말이야. 길가바라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잊어버린다 하시죠?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겁니다. 말씀을 사단이 와서 딸랑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예배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탄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게 각종 벨벤생을 집어넣어서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 것이죠. 그럼 갈아엎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텃밭이 조그만 텃밭이 손바닥만 텃밭이 2개가 있어요. 이번에 가을에 상추를 심으려고 한쪽에는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상추를 심었어요. 근데 한쪽 밭은 지금 그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갈아엎지 않았어요. 딱딱해요. 심어봤자 안 돼요. 씨앗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히질 않아요. 왜?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해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갈지 않고 씨앗 뿌려보세요. 땅에 묻히지 않아서요.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 갈아엎으면 그 말이에요. 갈아엎으면 에스겔 36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서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갈아엎어서 심으면 그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라. 풍성함으로써 뭐냐?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못 같고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정모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라. 그 말입니다. 황폐했던 것이에요. 황폐. 아, 좀 못됐다, 안 됐다, 쓸모없는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정말로 못된 사람, 개과천선하여서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 됐구나. 믿지 못할 사람, 이제는 못한다, 믿을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에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파종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게 하면,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에 보면은 경작하지 않은 땅이 나옵니다.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시에 보면 경작하지 않았어요. 경작하지 않은 땅은 어떻습니까? 산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개간하기 위해서는 돌면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씨 심기 전에 먼저 경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돌을 다 걸쳐내는 거예요. 그게 첫째 작업입니다. 그런데 돌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작하지 않는 땅이에요. 밭이 아니라 것이요. 그냥 산덩이 있을 뿐이고 그런 언덕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머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 왜?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보면 신앙인들 보면 신앙은 시작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못했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막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경작서 엎어가지고 돌면 다 치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을 때 좋았다 했는데 조금 가면 다 떨어져 건니가 여가 있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아요. 뿌리가 없음을 깊이 닦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머리 하면 갈아엎어가지고 머리 한다? 돌멩이를 치워내야 돼요. 치워내야 돼요.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늘 한 예를 들면 아말렉을 안 쫓아냈거든요. 계속 친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돌멩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걸러내야 돼요. 내 속에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 사람마다 이 돌멩이들이 있어요, 돌멩이. 이 돌멩이.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는 못해.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거칠게 해.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내 체력에서요, 그 앉는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 아프게 돼 있어. 그런 앉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거북목. 어깨가 쳐져 이렇게. 이거 거북목이라죠. 요즘에 그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돼서 이게. 거북목. 지금 저는 이거 알고 좀 어깨를 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자기 몸에도 이런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편이라고 내가 노력하는데 몇 년 걸릴지 그는 모르겠어요. 나에게 또 돌멩이도 있어요. 타자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목회되고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 연습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그런지 모르고 지금도 독서리 차로 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돌멩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것이 난 돌멩이다 생각하니까 자꾸 자리 연습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내 돌멩이. 내 몸에서요. 이제 나이가 있어 그러지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건 기름샘이 있거든요. 여기 눈에가 이렇게요. 끝에가.
그러니까 기름샘이 나의 성기름 그시 가지고 잘 굳어요. 그러니까 되면 눈이 꺼끌꺼끌하니까 머리에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안고 막 다니다가.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저는 수프하면서 눈 뭐 이렇게 하면서요. 기름샘을 트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눈이 막 머리야처럼 아파서요. 일회용 눈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니까요. 그날 하루는 가요, 하루는. 이틀분도 안 돼. 하루만. 아침 눈 뜨면요. 그냥 눈이 그냥 못 뜨겠어. 뜨지를 못해. 수없이 우리 돌멩이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쫓아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에게 앞날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브레스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지금 아웅다웅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때 뭐라 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요.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쫓아냈더라면 얼마나 저렇게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멩이를 추려내야 됩니다. 내 삶의 돌멩이가 무엇인지, 내 삶의 돌멩이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걸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아엎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농토는 지어요. 그러나 갈아엎지 않아서 그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요. 쉽게 표현합시다. 밭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갈아엎지 않아요. 그냥 계속 씨앗이나 심고 있어. 그러니까 잡풀이 막 우고 나는 거예요. 그걸 가시덤불로 이기는 거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곡식은 크란데 안 크고요. 잡풀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농촌에 가면은 경작하지 않는 논밭이 있어요. 옛날엔 경작했던 옥토가 지금은 숯불이 우거져 가지고요.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무안에 우리 선산이 있는데요. 선산이 있는 농토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작을 안 하니까 무슨 논두리 어딘지는 구분이 안 돼요. 뭐 차풀이 우거지고 뭐 칡남고 우거져서요. 구분되지도 않아요. 거기다 씨앗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우거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 가시덤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가 딱 잡혀 있어. 염려하면서 기도를 안 해. 이거 걱정을 해요.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무슨 걱정, 뭐 별 걱정도 많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재물의 유혹. 여기서는 재물만 말했지 여러 가지 좀 명예의 유혹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요. 여기에 막혔어. 신앙생활을 물어보면요. 요즘 바빠가지고 못해. 그 다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무엇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수건달이 제일 바쁘다고요. 여러분, 일을 시킬 때는요, 누구한테 시킨지 아십니까? 한가한 사람하고 바쁜 사람하고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바쁜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일이 빨리 됩니다. 한가한 사람은요, 자꾸 밀어가지고요, 잘 안 돼요. 안 돼. 한가한 사람은요. 다음에 하겠지? 그 말이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수련 중에 한 가지인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꼭 주세요. 내가 뭐 책을 주기로 했거든요. 책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문자를 딱 오니까 그때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미루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갈아엎으라 것이야. 엎어라. 이 갈아엎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는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꾸라. 자, 너 거북 먹이 어떻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 꿇어지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겠죠. 바꾸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라, 자세를. 잭 웰치라는 유명한 여러분의 경영자요, 리더십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제너럴 엘렉트리크의 전 회장이죠. GE라고 그러죠, GE. 그분이 한 말 중에 뭐냐? 늦기 전에 변화되라 그래, 늦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한 사람이 7가지 습관이 있어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막 바꾸라 그래요. 뭘? 그분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적인 것. 이 4가지 영역에서 늘 새롭게 쇄신하라 그래요. 바꿔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미 나누신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셰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10년 전에 나는 없어요. 왜? 10년 셰퍼 나한테 없어요. 이미 뭐 셰퍼 분열해서요. 묵은 것은 모르 나가고 다 분비물로 나가고 다 나가요. 피해는 뭐입니까? 비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뜯게 나가게 만들고요. 세면하고 샤워하면서 다 빗게 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없다니까요. 내 몸의 세포는. 그리고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세포를 갖다가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료만은 때죠. 꼭 때가 그 세포만이 아닌데. 그래서 형성이 돼서 벗겨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를 계속 나가지고 날마다 바꿔 이렇게. 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게 그러지만은요. 지금도 뺐다 이렇게 15도 바꿔 해놓으세요. 날마다 사기 계절이 막 바뀌게 될 거예요. 여름에는요. 새벽기도 끝나가면은 햇빛이 쫙 올라가지고요. 건강햇빛 갈 때면 눈이 부셔요. 그래서 꼭 내 차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꿔줘서요. 이제는 컴컴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루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해 떨어지면 하루마다 각각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새롭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이제 물질로 봐도 산을 절절절 흐려가면서요. 다 정화시키게 만들었고요. 그냥 흐르게 만든 거 없어요. 그러니 요즘에는 이 산천 봐도 하나님의 신비함이 들려지고요.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져. 모든 것이 어느 사이에 보면은 싹이 나서 자라기도 하고요. 날마다 전부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묵은 땅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걸 갈아엎으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 때가 무엇입니까? 좋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대로 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제일 건강하고 활기차고 의욕도 많고요. 이런 한때가 청년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이건 무엇입니까? 고통의 때, 힘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역경의 때,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라고 해요. 내가 아프기 전에 기억하라고 해야, 내가 건강할 때 기억하라고 해야, 부부간에 화목할 때 기억하라고 해야,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찾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 찬송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언젠가 그 말 했죠. 제가 그 찬송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요. 왜 늦기 전에 했으면 될 것인데 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전부여 없어서 손 들고 오냐 이 이야기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매 맞고 정신 차려 가느냐, 매 맞기 전에 너 정신 차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그를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딱 손대면요 끌 데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때 소망이 끊어질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내 스스로가 베어내라 말이야. 돌멩이 걷어내라 그 말이야. 잡풀 제거하라 그 말이야. 내 못된 거 끊어내라 그 말이야. 그건 욕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까지는 다 이야기 못 드리고 있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요.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자, 경책이란 말이 나와요. 충고 말입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 보세요. 귀에 할례가 받지 못하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로 봐서는요. 여러분 종종 보면 설교 듣다가 시험 드신 분들이 계셔요. 바로 이 말씀이죠. 욕으로 들어. 경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시구나. 고치라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한테 얼굴도 못 들게 내가 설교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다 비유해가지고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하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지요. 바로 그게요. 귀에 할례를 안 하니 행하지 할례를 안 하니까 욕으로 여겨 시험 들었다 이야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경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 얼굴 호박 같아? 그래, 나 호박 같아. 호박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겉은 그래도 속은 아름답게 해야겠다. 이렇게 들려야지 하는데 지도 호박 같은 것이 나한테 호박이라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인생이 무슨 것입니까? 하버드 나와서 인류 인생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인류 인생이 아니라 기회에 할례를 행해서요 말하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자기 참 무식하네. 그래 나 무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식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식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지도 못 살구만. 그러면 뭐 욕을 여기지 말고 그래 나 못 살아. 나 부자 돼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허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지적합니다. 그런데 꼬라지 부려. 힘들어해. 그것은 뭐니까 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으로.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 중 하나 있죠. 그 보약을 준다고 그러면 얘기들은 아이 싸가 엄마가 쓴 거 줬다고 투덜거리고 난동벌레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쓰면서도 아우 좋다 하고 마시잖아요. 인식이 차이입니다. 나의 유익하기 위한 것. 근데 애들은 그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우선 안 먹으려고요. 그것이 애기예요. 우리 애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애기 같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경책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류 인생입니다. 말하면 들을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보약은 쓰듯이요. 내 마음은 안 좋아, 기분 좋지 않아. 잘했다면 좋은데요. 멀다 하면 싫어요. 그런데 그걸 받을 줄 아는 것이 어른이에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것이죠. 그 회개예요. 교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써서 된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 나오죠. 빠르다고 해서 1등 된 거 아니다가 있죠. 힘이 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용감하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뭐로? 힘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심으로. 부자도 열심히 하면은 밥 먹을 만큼은 살지만은 큰 부자는 뭐야 한다? 하늘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줘야만이 큰 부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이 말은 이거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했죠. 많은 뼈들에게 생기를 부으니까 돼요.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귀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뼈들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그러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왜? 사람이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아니고 여호와께서 대언하시니 말씀은 대언하시니 그래서 37장에 보니까 대언이 계속 나옵니다.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설교에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왜 어렵느냐? 왜 담임 목사를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대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언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대언인가? 이 말씀 하나님 대언인가? 또 내가 대언하고 있는가? 이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는 못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빵이니까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내가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 담임 목사를 기도하라 해야. 왜? 태어나도록. 그럼 자기 지식을 갖추니까요. 자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요. 도울 아시죠? 땡땡 도울이요. 도울이 성경 말씀 잘 인용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경 공부는 될지 모르지만 설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는 이런 강당이 돼야 돼요. 그걸 담임 목사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중요하죠. 담임 목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드린 묵은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엉뚱한 적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묵은 밭이 되어버려요. 묵은 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씨를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씨를 뿌려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어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중에서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가 심은 결과다. 이걸 수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내 자세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분이 또 뭐 누가 여러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만나시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이 어쨌든 간에 이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자세를 취했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것이 바로 수용이고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시작돼요. 나 타덕도 느리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타가 많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해. 그래. 내가 그렇게 은혜 받지 못했구나. 했구나.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은혜를 끼치야지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파처럼 되기 때문에 은혜가 그냥 없어요.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은혜 받지 못한 것, 내가 10년 다해서 이 믿음이 그대로 된 것, 그건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라 목사가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 그래. 재미있게 설교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 재미보러 여러분 설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오는 것이죠. 재미를 듣기 오는 또 웃기는 이야기 듣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아 속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나는 잘은 잤더니 거정건건하게 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을 기도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돈을 버는 것 돈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 욕심 채워 내가 하기 위해서 아니고 주님 앞에 더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하게 보여주게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여야 하고 건강도 유지해야겠고 공부도 해야겠고 말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영생은 거두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로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 5절 말씀은 그러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때요? 기쁨을 거두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거둔다 했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부처익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묵은 땅은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돌멩이를 걷어내기도 하고요. 갈아엎어가지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고칠 것입니다. 거북 고치려고 하면요 고쳐질 것이고 내 게으름 고치려면 고쳐질 것이고 성경 고치려면 고쳐질 것이고 나 하나님 꼭 만나겠다고 몸부림치면 만나질 것이고요. 하나님 내 기도가 상달되기 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고요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풍성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돌짝이 있습니다. 돌밭이 돌덩이가 있습니다. 걷어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묵은 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묵은 땅이라는 내 속에 있는 묵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갈아 없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